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름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손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가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 이 시간 기뻐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을 찬양합시다.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밖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주밖에 없네. 주 나의 전부 되시네. 날 인도할 분 주님밖에 없네. 날 위할 바위 주님밖에 없네. 날 지키시는 주밖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주밖에 없네. 주 나의 전부 되시네. 주는 환난 가운데 그 도움이요 주의 뜻이 날대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영혼의 밝은 빛이시요 내 영혼의 보람 되시네. 가진 보물 주님밖에 없네. 내가 증거할 분 주님밖에 없네. 의를 구할 자 주밖에 없네. 영원한 내 소망 주밖에 없네. 주 나의 전부 되시네. 주는 찬란 가운데 그 주위요 주의 뜻이 날대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영혼의 밝은 빛이시요 내 영혼의 보람 되시네. 가진 보물 주님밖에 없네. 나를 증거할 분 주님밖에 없네. 의를 구할 자 주밖에 없네. 영원한 내 소망 주밖에 없네. 주 나의 전부 되시네. 주 나의 전부 되시네. 나의 전부 되시네. 나의 전부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최근에 인기리에 끝난 예능 방송 프로그램 중에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건데 이 프로그램에는 음치 몇 명과 노래 잘하는 실력자 몇 명을 등장시키고 가수 한 명을 초대합니다. 이 가수가 겉모습을 보고 립싱크하는 노래 입모양을 보고 저 사람이 누가 음치고 누가 진짜 노래 잘하는 고수인지를 골라내서 마지막 한 명 남으면 자기하고 듀엣으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컨셉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 초대된 가수들은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자신 있어 합니다. 내가 명색이 가수인데 평생 노래하는 사람인데 입모양만 딱 봐도 누가 진짜 노래 잘하는 가수고 누가 음치인지 금방 알 수 있다. 그런데 막상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정말 신중하게 골라낸다고 골라내 보면 음치라고 지정한 사람이 실력자이거나 실력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정말 노래 못하는 음치인 것을 발견할 때 주눅이 들지요. 맨 마지막에 노래를 부를 때 자기가 그냥 심혈을 기울여서 고른 그 사람이 음치일 경우엔 더더욱 가수가 민망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동안 총 79명의 가수가 나왔는데 41명이 음치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끝날 쯤에 가수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야, 내가 그래도 노래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누구보다도 노래를 잘 부르는 것, 그것을 판정하는 것만큼은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를 돌아보고 또 쑥스러워하고
반성한다. 뭐 이런 반응들을 대부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포맷이 좋아서 중국을 비롯해 7개 나라의 이 프로그램의 포맷이 수출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익숙해서 나는 이거는 정말 자신 있어, 이건 내가 정말 나는 눈 감고도 훤하고 아주 이것만큼은 내가 너무 잘 알고 확신해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외로 내가 민망스러울 만큼 잘못 알고 있거나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교회에서 성도들이 제일 많이 자연스럽게 자신 있어 하면서도 민망해하는, 허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아니 구원은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여태 구원 얘기를 해. 당연히 난 구원받았지 예수 믿으니까. 아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이고 숱하게 그동안 예배드리고 성경과 설교를 들었는데 구원? 그건 나한테는 너무 당연한 문제야. 그런데 여러분에게 구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믿게 되는데 구원이 뭔지를 설명을 잘 못해. 또 조금 더 들어가서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더더욱 얼굴이 빨개지고 말을 못해.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구원이 뭔지, 어떻게 받은 것을 알 수 있는지 물어보면 쉽게 대답을 못하는 이 구원의 문제, 아주 근본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 문제를 확신하지 못하면 절대로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요. 소위 성경 66권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창세기의 1장 1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없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제일 첫 장, 첫 페이지, 첫 줄에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내가 인지하지 못하면 사실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읽어나가도 그 성경은 나와 상관이 없듯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면 사실 여러분 그 다음 문제는 솔직히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이 뭐고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어떻게 확신하고 그것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전도하십니까? 당신은 영혼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주제로 이번 시즌의 설교를 이어갈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 너는 구원받았고 너는 못 받았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설교를 통해서, 이번 시즌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예요. 자, 여러분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럼 한번 여러분들에게 내 설교를 통해서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죠. 그리고 주일 새벽에 다시 살아나세요. 그런데 살아나신 예수님의 몸은 죽었을 때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기독교의 부활은 지금 우리의 육체의 몸이 그대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지금의 이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40일 동안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죠. 그리고 40일이 되던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 500명을 데리고 예루살렘 근처의 한 산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치고 잘 있으라고 당부와 인사를 하는데 제자들이 조금 느낌이 이상해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설마 이렇게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뒤로하고 한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너희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곧 올 것이니 그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는 그 당부를 마치자마자 예수님께서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죠. 멍하니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쳐다본 제자들, 잠시 뒤에 구름과 함께 예수님의 모습이 사라지고 이렇게 승천하신 예수님 모습을 500명이 지켜봐요. 한바탕 눈 깜짝할 사이에 소동이 일어나고 제자들은 현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그래도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비빌 언덕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을 찾으면 되고 잘 모르면 예수님께서 앞장서시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셔서 든든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들만 남아서 마치 고아처럼 예수님 없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그들은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당부하셨어요?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곧 보내실 테니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지금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들을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여기 있다가는 얼마나 위험한 일에 처할지 몰라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간 뒤에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의견이 갈리죠.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기 남아서 기다리라고 했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야. 얼마나 여기가 위험하고 우리가 신분이 노출되면 우리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까지 전부 다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지금은 당장 현실적으로 일보후퇴, 그래서 여기를 떠나는 게 맞아. 우리 빨리 지혜롭게 여기를 떠나자, 피하자. 이렇게 현실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예수님이 여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길 떠날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을 믿고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서로 두 주장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그렇게 경론을 벌이다가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두 의견은 각각의 길을 걷게 되죠. 500명 중에 380명은 안전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하고 120명만 위험하더라도 여기에 남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제자들의 선택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사람은 보통 한 공동체가 전환기를 맞이하면 늘 이런 진통을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한 공동체가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려면 적어도 뭐 이런 갈등들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일반적인 사회적인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좀 보려고 해요. 자, 500명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설교도 들었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제자라고 호칭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다르게 합니다. 한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듣고도 들은 대로 안 살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현실을 택했고, 한 무리는 현실적으로는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예수님 말씀이 우선이라고 해서 말씀대로 주저앉았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380명이 지혜로운 거예요.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가 옳은 거예요. 그래서 380명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380명의 여론이 주도해야 맞아요. 그런데 왜 120명은 예수님이 당부하셨던 말씀을 선택한 걸까? 이 120명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인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부터, 요 대목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돼요. 우리는 흔히 구원을 죄로부터 건짐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얘기할 때 반쪽짜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구원이 뭐냐? 세상을 믿던 삶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500명은 세상을 믿을 것인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다시 말해 세상으로 갈 것인가, 구원으로 갈 것인가, 갈림길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380명은 세상 길을 선택했고 120명은 구원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자, 380명이 떠나면서 남아있는 120명을 비웃었을 거예요. 또 120명은 떠나는 380명을 보면서 마음이 불안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그룹을 보고 하나님이 누가 옳다고 하셨을까요? 떠나는 380명과 남아있는 120명을 놓고 하나님은 누구의 선택을 옳다고 여기셨을까요? 그게 4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380명이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라 남아있는 120명에게만 성령을 주셨어요. 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다수인 380명에게 성령을 주셔서 더 큰 교회를 세우면 복음이 더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380명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고 적은 숫자인 120명에게 성령을 주신 걸까?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구원받은 자로 부르시는 거고, 예수님을 알기는 하지만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들의 현실을 선택한 사람에게 성령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어떤 회사가 소송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자기를 맡은 변호사와 이 재판 판사가 페이스북 친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로리다 대법원에다가 이 판사를 재판에서 제외해달라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요. 왜냐하면 SNS를 보니까 한 사람이 친구 신청을 해서 SNS 상에서 친구가 된 것은 맞지만 둘이서 무슨 대화를 했거나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아니라 진짜 페이스북에서 그냥 친구야.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은
아는 사이는 맞지만 그 아는 사이를 넘어서 애착을 갖는 사이는 아니라고 판결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은 판결에 영향을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안다고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는 서로 믿고 의지하고 서로의 뜻을 나눌 때 친구예요. 내가 이 사람을 알기 때문에 친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마음이 통하고 서로 믿을 수 있고 서로 내 생각을 나눌 수 있을 때 그걸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뜻을 따라갈 때 진짜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거지요. 마음만 먹으면 요즘 현대인들은 성경책, 신앙서적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에서 좋은 설교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이 현대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수없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다 알아요. 성경에 보면 사탄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사탄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왜 사탄이 되었느냐?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긴 알았지만 그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380명이 엄밀히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이 380명이 예수님을 정말 믿은 사람인가? 예수님의 설교도 듣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 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끌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어. 난 예수 믿어서 너무 잘 알아. 어떤 성경 공부도 했고 어떤 프로그램도 해서 내가 양육 훈련도 받고 나는 심지어 소그룹에서 남들에게 말씀도 가르치는 리더인데 내가 설마하니 구원받지 못했겠어? 여러분에게 냉정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네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에 이끌릴 때, 말씀에 순종할 때. 380명이 끝까지 예수님 설교를 듣고 끝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했지만 말씀대로 거기 머물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세상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셨어요. 예수를 아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당신은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이 문제와 씨름해 보세요. 난 정말 구원받은 걸까? 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난 정말 구원받은 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씨름하셔야 돼요. 예수 아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는 거예요? 믿으면 말씀대로 따라가야죠. 믿으면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이 거기 머물라 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낼 때까지 기다리라 하면 그것을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 그게 믿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도 내 삶의 현실 따라서, 내 감정 따라서, 조건 따라서 그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환경과 세상의 논리로 내가 살아간다면,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내가 제대로 예수 믿는 거 맞는가? 예수를 아는 거지 믿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예수 믿느냐? (120명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의 인생에 일어난 첫 번째 변화를 2장 4절 11절에 이렇게 소개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120명이 성령을 받고 일어난 첫 번째 변화가 뭐냐? 치유, 기적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남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아니나 달라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희한하게 쳐다보고 미쳤다고 말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관청에 고발하기도 하고 조롱하고 노골적으로 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이런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이런 조롱이 두려워서 눈치를 보면서 바로 도망갔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20명이 더 이상 도망가거나 눈치를 보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 마음에 너무 좋아서, 너무 뜨거워서 남들이 뭐라고 말하는 게 들리거나 보이거나 내 선택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자녀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남들 쉽게 갈 수 없는 최고의 대학에 갔어요.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데 여러분 자녀가 아주 최고 좋은 직장에 좋은 조건으로 취업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 나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내 마음에 있는 그 얘기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입이 막 근질거리죠. 그 정도 되면 옆에서 뭐라고 눈치를 줘도 그 눈치가 안 보이고 그저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자꾸 마음이 달아올라요. 지금 120명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세상을 다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말씀대로 내가 이끌려서 순종했더니 성령을 보내셔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그 예수님이 너무 확신되니까, 마음이 뜨거우니까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입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위협하고 뭐라고 어떤 어려움을 줘도 뭐라고 비난을 해도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다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복음이 전파돼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까 말한 대로 예수 믿는 게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증거가 어디 있어요? 내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으면 그게 증거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의외로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디서 아느냐?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믿음 좋은 사람답게 쫙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날 시험에 들고 이 사람이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 당사자가 나는 되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나는 과연 구원받은 게 맞나? 이렇게 자기 안에 회의가 드는 거예요. 남들도 그래요.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나? 구원을 받았는지가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확신이 서 있어야 되는데 진짜 구원받은 건지 아닌지 확신이 없으니까 난 교회를 다니니까 구원받은 거지, 뭐 세례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거지, 내가 교회에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됐는데 난 당연히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암묵적으로 피상적으로 자기가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자기가. 근데 막상 진짜로 너 100% 확신해? 라고 했을 때 그 증거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스스로 셀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누굴 만나서 그게 돈 얘기든 가정 얘기든 자녀 얘기든 내 삶을 누구한테 나를 소개할 때 예수님을 빼놓고는 말이 안 되면 그거 구원받은 거예요. 어딜 갔는데 여러 가지 자랑할 게 많은데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면 그거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얘기하면 남들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굳이 예수님을 전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전하는데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전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눈치 보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지를 못해요. 지난 5월 23일 강원도 평창에서 우리나라 축구 5부 리그격인 경기가 열렸어요. 평창 FC와 고양 시민 축구단 간의 경기였어요. 뭐 이게
오브리그, 하위 리그이다 보니 소수의 관중만 모인 상태에서 경기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썰렁한 관중석에 정막을 깨는 외침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쪽에서 한 명이 막 북을 치면서 고양 고양 이러고 막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기 시작해. 그러자 몇몇 안 되지만 여기가 평창의 홈 구장인데 그 평창의 홈 구장 팬들이 눈치를 주고 관계자들이 시끄럽다고 막 뭐라고 해도 이 젊은 사람은 개의치 않고 90분 내내 혼자 목이 쉬어라 북을 치면서 응원을 하는 거예요. 전반 14분 고향에서 첫 골을 넣었어요. 그때까지 7전 전패였어요, 고향이. 막 선수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반에 골키퍼가 실수를 하면서 동점골을 내줍니다. 그래 다시 이게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그래도 이 고향을 응원하는 한 명의 팬은 끝까지 목이 쉬도록 홀로 응원을 합니다. 그러다가 후반전 추가 시간 때 고향이 페널티킥을 얻어서 넣습니다. 그때 페널티킥을 넣은 선수가 갑자기 어디론가 막 달려가더니 자기를 응원해준 그 팬 앞에 가서 꾸벅 인사를 했대. 그때 저기 있는 이 선수가 인사를 할 때 저기 있는 저 응원하는 저 팬이 엉엉 웁니다. 막 울어요. 펑펑 울어. 근데 저걸 누가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어요. 이게 이 장면이 유튜브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거는 분명히 다 똑같이 말해요. 저게 진짜 팬이다. 저게 진짜 팬이다. 진짜 팬은 저런 게 진짜 팬이다. 여러분, 썰렁한 경기장에서, 그것도 원정에서 혼자 응원을 했을 때 눈치가 얼마나 보였겠어요. 그러나 상관하지 않아요. 왜? 이 팀이 좋으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고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로 좋으면 눈치 볼 거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걸 여러분 제대로 믿으면 세상에서 여러분 전도한다고, 예수 전한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뭐라고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이 한 명의 진짜 팬처럼 내 마음에 예수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입이 근질거리고 내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질 때 그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난 그렇게 그동안 못했는데 그럼 난 구원 못 받았네, 이런 생각이 드시거든 죄책감으로 머물지 마시고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예요.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확신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과 영혼을 구원하는 건 별개다. 천만에요. 우리 기독교가 이런 걸 교인들에게 안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씨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내가 성경 공부하고 세례 문답 때 그렇게 문답하면 다 구원받은 줄 알아요.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맞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느냐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믿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길 떠나지 말아야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진리는 맞는데 내가 진짜로 예수 믿고 있는지 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진짜 그 구원이 느껴지면
성령이 임하면 뜨거워서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견뎌요. 그 120명이 예루살렘 거리로 뛰어나가서 얼마나 조롱과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거기가 살벌한 곳인데 못 견디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를 알지 말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 믿는 증거가 뭐냐? 세상이냐 말씀이냐의 갈림길에서 말씀 앞에 앉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그렇게 콜링하면 말씀 앞에 앉는 거예요. 아니 난 뭐 직장도 다녀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지금 돈도 벌어야 되고 이게 380명이 선택한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희 가정도 자식도 팽개쳐 놓고 네가 일하는 거 다 팽개쳐 놓고 이렇게 살아. 하나님이 그렇게 무모한 분 아니잖아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세상이냐 말씀이냐를 놓고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을 붙드는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나가서도 오늘의 예배를 자랑하고 싶어. 내가 받은 감동과 은혜와 내게 임한 성령의 뜨거움과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하는 여러분의 삶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은 다 구원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그냥 피상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요. 맞아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럼 나는 진짜로 예수를 믿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믿고 있는지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놓고 가겠습니다. 이 삿발을 붙드시고 씨름하셔서 구원의 문제에 확실히 이 구원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놓고 다음의 단계로 건너가실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